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읽을 때 생각을 할 것은 우리 현실이 과연 이거 오늘 말씀과 같은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나누면은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막 나누어 주면 부자가 된다. 어떤 분은 나누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어떤 게 맞을까요? 절대적이지 않죠. 어떤 분은 나누다 보니까 부유한 자가 되시고 어떤 분은 나누다 보니까 망하고 어떤 사람은 나누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고 나누지 않았는데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만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도덕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나눠주면 잘 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안톤 슐레커라고 하는 독일 그 기업을 일군 분이 있어요. 드럭스토어를 했던 약국이죠. 슐레커라고 하는 그 가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 이 기업주는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어려워지는데도 계속 잘해줬어요. 그 직원들을. 그래서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인데, 왼쪽 위에. 2012년에 문 닫고 다 끝났어요, 그냥. 다 그냥 그만뒀어요.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비롭고 많은 사람들,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잘해주려고 막 줬는데, 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런 분이 있고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밀턴 허쉬라고 하는 우리 허쉬 초콜릿 만든 분, 오른쪽 아래. 이분은 그때 이제 경제 공황이었잖아요. 1929년부터 미국에. 그런데 그래서 보통 다 기업들이 다 정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집에 가게 했어요. 이렇게 일 못하게.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이분은 한 명도 안 했어요. 레이오프를.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망해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마을에 투자해가지고 병원 만들고 도서관, 학교 짓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고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허쉬는 초콜릿 만들어서 돈을 벌지만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다고 그래요. 펀드. 허쉬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탁이죠. 엄청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아마 굉장하게 이게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 봐요. 초콜릿이 많이 팔리건 안 팔리건 쭉 가는 어떤 그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 됐어요. 이 허쉬 초콜릿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쉬 이야기를 들으면 나눠주면 되는구나. 또 여기 슐레커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따를 것이냐 이제 사람들이 정하고 가는데 그렇게 정하는 게 지혜로운가? 생각할 수 있는 잠깐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쭉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그러니까 의인은 좋은 결과를 만나고 악인은 안 좋은 결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반대되는 경우도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착한 사람이 안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됩니다. 24절 그렇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렇죠. 막 나눠줬는데 잘 되는 거예요. 허쉬처럼. 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끼는데 계속 가난하겠다. 어떤 사람은 아끼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자꾸 쓰면 안 돼. 아껴야 돼. 그래야 부자가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혼동이 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24절도. 25절도 그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다. 그렇죠. 좋아하면은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으나 그걸 꺼내서 파는 자, 이제 어려운 시간을 말하겠죠. 그럼 그의 머리에 복이 간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희생하고 주는 어떤 존재가 되면은 복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복이 없다. 그것이 이제 지금 쭉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나 악을 간절히 구하는 걸 더듬어 찾는다고 한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거하고 악을 간절히 구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이죠. 28절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고 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네, 반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재물을 의지하는데 잘 돼요. 그리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가 아니고 마른 잎사귀처럼 망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는 착한 분들, 선한 분들 무너지는 거 봅니다.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이거는 아까 25절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25절은 의인에 대한 것만 쭉 나오거든요. 두 번 다. 계속 대비를 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은 계속 대비해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대비하고 가는데 25절은 지혜로운 자만 이야기하고 29절은 지혜롭지 않은 자만 이야기합니다. 그쪽은 잘 되고 여기는 둘 다 어렵게 된다. 그것이 이제 여기까지 말씀. 그래서 이 29절까지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요.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30절하고 31절은 달라요. 30절 잠깐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 말씀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31절도 보시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죠. 이것도 진리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어떤 관계없이 또 하나님 백성 아닌 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 악인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31절 절대적인 진리이고 한 번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이루어가는 것은 생명을 이루어가는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 얻는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같이 보면 어떤 거냐면 구제,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에 제일 꼭대기에 무엇이 절대 변하지 않는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구제의 가장 끝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열매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은 당연히 땅에서의 생명이에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분들 일어나는 이걸 말해요. 아까 이제 허쉬나 아까 그 안톤이라고 하는 그 기업가 이런 분들이 막 도와주는 이런 것들 하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30절에서는 무엇인가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서 뭔가 사람을 살리는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이거는 영원히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선, 그 다음에 구제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30절, 3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우리 삶을 통하여 언행 심사를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랬을 때 그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나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하는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 좋습니다만 항상 그런 어떤 과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보다 어떻게 그 안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든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제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과 마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 도와줘도 그 사람의 행위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유, 그 사람 다 나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었더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별로 그게 그 그리스도인 특별히 더 그것은 어떤 극약 같은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을 생각하는 것은 아하, 다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뭔가 따뜻한 마음을 나눠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의 끝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나는 이 일 과정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은 남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큰 기업가라서 뭔가 돈을 주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어디 가서 얻어먹고 뭐 자기가 또 텐트 만들어가지고 살면서 이제 돈 자기 것만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헌금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생명을 나누었죠. 그렇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1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우르고 이걸 절대적으로 만드는 그런 키가 나와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바탕으로 그가 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부분이죠.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가난한데. 뭐 돈을 줘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은 뭘 가져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그런 걸로 하지 못하지만 그 베드로가 이 앉아있는 분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근거함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기적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 부요함을 나누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바뀌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복음을 나누어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또 이렇게 그 예수님 믿다가 뒤로 물러가 계신 분들 어떻게 하든 보듬어서 그 자리에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걸음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잠깐 우리 삶을 이제 기도 시간에 살피면서 돌아보실 때 나는 이렇게 잘 도와주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나의 말과 행동과 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에 나는 얼마만큼 더 진실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으신데 그거와 더불어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